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 구약 81쪽에 있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에 또 이 한 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감사의 거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이 고맙다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해요,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삶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하는 이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을 선택을 하고, 또 같은 상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선택하면서 그 사건에 다른 의미가 있고 또한 다른 해석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풍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풍년이든 흉년이든 좋든 나쁘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인생에서 억울한 것들을 참 많이 당하고 또한 오해와 오해의 삶으로 쌓여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인 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이 한마디가 이 감사가 무엇인지, 또 감사의 이런 신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말입니다. 요셉은 감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감사는요, 삶의 해석을 바꾸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감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이 한 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들어봤을 때 여러분,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한 살 더 넣으셨잖아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예.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섰고, 내가 입을 열 수 있고, 내 발로 여기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이르듯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한 결국에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어, 고마워할 수 있어. 뭐 되면? 로또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또 되면은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해석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또가 맨날 안 되는데 로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사는 거 그래도 뭔가 이거 재미가 있으니까는 이거 사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이 형들은요,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이 야곱이 죽은 후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까봐,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준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한 사람은요, 그 고통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해했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고통을 당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다 라는 그 신앙의 해석으로 그가 버티며 이기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바로 이런 해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짧은 말 속에 이 감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형들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일들은 내가 복수하고 내가 처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도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피해자야. 그 일만 안 당했으면 난 괜찮았을 텐데 왜 하필 그 일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두고 봐라. 내가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잘 되면 너희들 심판할 거야. 자신이 피해자고 또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감사는요, 이 두 가지의 길을 뚫고서는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요셉은요, 이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뭐냐면 내 감정에 의해서 그들을 처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해석의 중심에 두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복수하지 않아요. 나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데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기본의 그 마음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또한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게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의 모든 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감사의 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요셉은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때 참 힘들었지. 나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 뭐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내가 노예가 되었었고 또 감옥에 갇혔었고 오해도 참 많이 받았다. 고통은 분명 고통이었습니다. 감사는요, 고통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이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이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요셉이 고통을 인정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이 바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계산하셨다. 바로 새롭게 재해석을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시 계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석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형들은 나에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마음속에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요, 이 과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읽는 것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나는 피해자다. 이거는 사람의 해석인 것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나는 그 일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더해지고 도와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형들의 행동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손해, 사람 때문에 생긴 아픔들, 실패와 좌절들, 또한 눈물과 상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계산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계산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이 더불어 채워지고 만들어 가게 되는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십니까? 왜 오늘 이걸 날 시켜? 바빠 죽겠는데. 왜 오늘 하필 추수감사주일이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제 스스로 별명을 지었는데요, 감돌이에 감돌이. 예? 감사로 똘똘 뭉친 이라고. 제가 감사를 그렇게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잘 못해요. 못해서 감돌이라고 줬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짜증나는데 감사합니다. 하려고 감돌이라고 줬어요. 제 스스로. 그래,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는요, 현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현재를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요셉은요, 현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총리가 되었다고? 운이 좋아서? 형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감사의 고백이고 해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흘러나온 사람들은요, 현재를 재해석한다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재를 불평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다. 아이고, 나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경제가 왜 이 꼴이야? 경제학자도 아닌데 왜 경제를 신경을 써요? 예? 경제가 왜 이 꼴이야? 나는 왜 능력이 부족하나? 다 엄마 때문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빠 때문이지. 여러 가지 핑계와 불만스러운 말들이 이래저래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자리다. 여러분,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현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그 지금은 기회가 오는 것이고요, 지금은요 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놀라운 말들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팔아남긴 이 형들을 향하여서 내가 형들의 미래까지 책임질게,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내게 허락하셨고 내게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셨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이 복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내가 당한 만큼 한번 돌려줄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미래를 불안하게 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실지 선한 계획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감사하면요, 앞으로의 미래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예요. 지금 죽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앞으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야, 가끔가다 이 아이가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을 보면 한글을 잘 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시나 봐요.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글을 읽냐, 너가 대단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읽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맨날 포기만 하던 아이가 힘을 내서 뭔가를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너 힘이 이렇게 써졌냐?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으로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있고 이제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죽을 때까지 더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받으실 거야.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미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미래를 향한 이 고백이고 감사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될 것이다. 추수감사절 이 감사도요, 여기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에 어려움이 있으셨죠? 실패도 있으셨고 눈물도 있으셨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낙심된 적 있으시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아무렇게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험한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볍게 하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가 더 많이 흘러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큰 사고를 당해서 자신이 죽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목숨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반파가 나가지고 다 찌그러졌는데 자기 바로 운전석에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뒷좌석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기 혼자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인 감사입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본인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본인은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요, 상처와 흔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또한 긍정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보고선 탓하고 이거 아주 그냥 수작 부린다고 해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팔아넘겼고, 또한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휩싸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의 누명과 잊혀져 있던 시간들, 감옥에서도 잊혀져 있었던 시간들, 그런 모습들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상처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상처는요, 소망으로, 섬김으로, 용서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그런 말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결국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처를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힘들 때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났는데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속이 타는데 그래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옛날에 과거 속에 휩싸여서 나는 피해자다, 아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부름을 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요, 삶의 모든 장면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봤을 때, 현재를 봤을 때, 앞으로를 바라볼 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요. 감사할 거리가 더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로 채우시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요, 큰 것도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전체가 감사의 거리들로, 고백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